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사 왕의 생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가 새기고 우리를 승자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앙의 공동체에 속하여 신앙의 공동체에서 성장한 사람은 다 경건하고 거룩합니다. 네? 아닐 수도 있다. 아니다가 아니고 아닐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신앙의 공동체에서 산 사람의 통상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삶을 살며 몇 퍼센트가 정직하지 않고 온전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겠습니까? 극단적인 경우에 1000명에 1명 정도는 그래도 경건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1000명 중에 999명은 정직하지도 못하고 경건하지도 못하고 온전하지도 못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한 55%,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45%. 전자의 공감이 되십니까? 후자의 공감이 되십니까? 전자. 후자는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갖죠. 아까 우리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할 때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찬송했는데 그것이 내 삶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나요? 네?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놀라워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놀라워요? 그렇게 사는 게 놀라워요. 저는 그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난 그렇게 안 살겠다라는 말로 들리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신앙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형성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쪼개질 때 왜 쪼개졌느냐? 하나님 외면에서 쪼개집니다. 그러면 내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으면 쪼개진 나라의 왕들은 이거 합쳐야 되겠다. 합쳐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우리의 능력이 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을 해서 이기는 자가 가는 게 아니다.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 못 깨달아요. 계속 전쟁하죠.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솔로몬이 죽고 약 20년이 지난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아사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 유다의 아사 왕.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온전했다라고 평가를 받은 왕이 아사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비교적 괜찮았다라고 하는 왕들이 있어요. 아사의 왕 아들 여호사밧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가 징계를 받아서 문둥병에 걸렸던 요담 왕이 그래요. 그리고 요담의 손자인 히스기야가 선했다. 유다가 멸망할 때 한 줄기 빛처럼 반짝였던 요시야가 그렇습니다. 멸망할 때.
그 중에 다윗같이 정직했다라고 인정받은 왕이 오늘 본문에 아사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왕이 정직한 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면 왕은 정직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죠. 정직해야 되는데 정직한 게 놀랍다라는 것은 정직하지 않았던 왕들이 대다수, 북쪽을 말할 것도 없어요. 북쪽의 왕이 19명이고 남쪽의 왕이 19이에요. 그래서 남쪽은 시간이 가면서 반짝였던 왕들이 반짝였다가 사라져요. 반짝였다가 사라져요. 북쪽은요 완전히 깜깜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어떤 나라예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깜깜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깜깜할 수 없죠. 근데 완전히 깜깜할 수 있다. 지금 동영상에 문제가 있나 보죠? 됐어요? 네? 됐어요? 지금 저기 진지하게 말씀드렸는데 신경이 쓰입니다. 신경 안 쓰게 좀 도와주세요. 한번 와서 좀. 됐어요? 네. 신경 쓰게 해주지 마세요. 어디까지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깜깜할 수 있죠. 있습니까? 있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깜깜한 게 일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밝은 게 일상이에요. 밝아야죠. 네?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이 모인 하나님의 나라가 밝아야 되는데 깜깜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과가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중세, 천년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깜깜했어요. 지금은 밝습니까? 깜깜합니까? 여러분이 계신 곳만 밝죠.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이건 도리가 없어요. 빛을 안 보겠다라고 감아버리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더 놀라운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사가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사 왕의 고조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임금입니다. 그거 말고 그들 삶에서 들추어내기 싫은 깜깜한 게 뭐예요? 부인이 너무 많아요. 솔로몬은 1000명, 다윗도 10명이 넘어요. 밝혀지지 않는 아내. 르호보암은 아내가 18명에 첩이 70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다윗을 비롯해서 솔로몬, 르호보암 다 비롯해서 그 아내 중에 누가 있었다? 그야말로 깜깜한 여자들이 있었어요. 깜깜한 여자들이 있었어요. 깜깜한 여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안 믿는 여자들이 있었다. 하나님 안 믿으면 뭐를 가지고 와요? 우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 아사예요. 근데 그런 영향을 받은 아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고 우상을 불사르고 우상을 숭배했던 태우의 위를 피했다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서는 어두움이 빛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아사의 족보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다윗이
열 몇 명의 아내를 두는데 이름이 있는 사람은 몇 정도 되냐면요. 8명 정도 돼요. 이름이 없는 또 그 외에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누구냐? 압살롬을 아시죠? 압살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그거 여쭤보면 너무 그런 어려운 질문을 어떻게 하냐? 네. 압살롬의 어머니는 누구냐면 구술왕 달메의 딸 나아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구술왕 달메의 딸 나아마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압살롬이에요. 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어머니 마하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어머니가 왜? 여러 형제들이 있을 때 다 이복 형제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신경 써요? 다윗의 교육 정책, 자녀 교육은요 관관이에요. 네. 그러면 이 구술한 달메가 어디냐? 이방이에요. 아람이에요. 갈릴리의 요단, 상류, 거기와 그쪽 수리아, 아람 그쪽의 땅이 구술 땅이에요. 그 압살롬의 딸이 누구냐? 누구냐면요, 다말이에요. 다말. 네. 그러니까 나아마가 낳은 아들은 압살롬이고 딸은 다말이에요. 근데 압살롬이 결혼을 해요. 결혼해서 낳은 압살롬의 아내가 누구냐? 마하가예요. 마하가. 그 압살롬의 어머니는 나아마고 압살롬의 아내는 마하가예요. 네. 그리고 이 마하가, 그러니까 압살롬의 손녀가 누구냐면 또 마하가예요. 네. 그 손녀가 누구냐? 르호보암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그래서 르호보암의 아내 마하가는 어디에 혈통을 받냐면 구술한 달메의 혈통을 받아요. 이방의 혈통을 받아요. 근데 이 나아마가 르호보암하고 결혼해요. 이게 또 근친이죠. 자, 그러면 르호보암은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에요. 근데 다윗이 누구와 불륜을 저지르냐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죠. 그래서 그 중에서 나온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영향을 받을까요? 어머니 밧세바의 영향을 받을까요? 밧세바는요, 정치적 야망과 야욕이 엄청났던 소위 아히멜렉의 딸이에요. 예. 남편은 우리아예요. 햇사람이에요. 정치적 야망이 있는 어머니 밧세바의 아들이 솔로몬. 근데 이 솔로몬이 누구하고 결혼하냐면요, 그 당시에 이방 암몬 여자 하고 결혼을 해요. 솔로몬이. 그래서 나온 아들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이에요. 예. 르호보암이 아비압을 낳고 아비암이 아사를 낳은 거예요. 그럼 이게 양쪽 예? 아버지 혈통이나 어머니 혈통을 보면 다 무슨 피를 받아요? 두 가지 피를 받아요. 이방의 피와 이스라엘의 피를 다 받아요. 한편은 하나님을 섬기고 한편은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왕족이에요. 그래서 대다수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숭배. 여기 아세라 상을 섬겼던 태후를 피하죠. 누구 영향 받는 거예요? 어머니 영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 다윗의 혈통을 받아서 신앙이 있어요. 그게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는 하나님의 신앙의 역사를 했다. 이거를 뭐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아니, 다른 왕들도 있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정직하지도 온전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아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 이거 어떻게 가능? 이걸 어떻게 이게 가능? 제가 아사를 여기 여쭤보면 당황스럽게 내가 아사한테 어떻게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예?
그 이유는 뭡니까?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안 나오고 작은 교회, 이름 없는 교회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없어요? 김기열이 목사가 작은 교회인데 나까지 안 나가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냐 그래서 나와 주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죠.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답변하시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네? 아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아사에게만 있었습니까? 네? 아니 르호보암이나 아비암은 3년 대기하고 퇴출당해요. 3년. 르호보암은 한 17년, 그러니까 20년이에요. 20년 후에 아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맞는데 아사에게만 있었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섭리로 해서 왕이 됐지만 그는 말년이 비참했어요. 르호보암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어요. 아비암도 끝까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받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아사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그에게 역사할 때 아사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네? 영적인 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는 불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게 놀라워요. 역사를 바꾼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열왕기상을 공부하면서 그냥 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로운 것이 거룩한 것은 아닐 수 있다. 지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이었죠. 잠언도 썼어요. 전도서도 썼어요. 하가서도 썼어요. 그거 보세요. 그가 쓴 지혜의 선은 후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는 교훈이죠. 그러면 솔로몬은 그렇게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자, 알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다르죠. 박사가 있다면 그렇게 삽니까?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알고 있다는 것과 살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인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 몰랐어요? 알았어요. 아비암은 알았어요? 알았어요. 근데 알았지만 그렇게 못 산 거예요. 근데 이 아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깜깜한 암흑 속에서 한 줄기 하늘로부터 내꽂는 혜성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아사예요. 깜깜한 밤에 한 빛에 반딧불처럼 반짝였던 사람이 누구냐? 아사예요. 우리 성도님들 밤하늘의 혜성처럼 사시고 깜깜한 밤에 반딧불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사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안 되는 아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영적으로 철이 들었던 사람 아사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주 공이 있어요. 그런데 허물도 있어요. 그래서 그 허물로 인해서 아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이 아사의 삶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 뭐냐? 먼저 이 아사의 공을 보면요. 아사는 우리가 읽었잖아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 아세라상을 찍어서 기드론 골짜기에서 태웠다. 아세라상을 섬겼던 그의 어머니, 사실 할머니예요.
할머니를 그 태국에 의해서 폐위시켰다. 이게 아사의 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 왕궁이나 유다의 문화가 뭐냐면 무상의 문화예요. 무상의 문화. 그의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왕의 아내예요. 자기 할머니예요. 손주가 할머니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요? 그 밑에서, 그 무릎에서 가르쳐요. 근데 그 할머니가 아세라상을 섬긴다고 태국의 위를 폐해버린 사람이 아세라. 그야말로 충격적인 종교 개혁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종교 개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이 뭐예요? 정직하다와 솔직하다라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정직은 하시되 솔직하지는 마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 속을 다 들여다 보이지 말라. 이게 솔직이에요. 보이고 싶으세요? 보이지 마세요. 그런데 정직해야 돼요. 정직은 뭐예요? 원칙과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사가 정직했다. 어떤 모습이에요? 정직의 기준이 뭐예요? 구약에 끊임없이 나오는 나의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지키라. 이게 정직한 원칙과 기준이에요. 목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와 계명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는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물건 탐하지 말라. 이게 사람 귀하게 여기. 여러분 사람 귀하게 여기는요. 거짓말 못해요. 탐하지 못해요. 도적질하지 못해요. 간음하지 못해요. 그랬어야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는 게 우리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 앞에 정직했다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게 뭐예요? 저 사람 보면 저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범이 뭐예요? 거룩하고요, 자상하게. 그거 배워요.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어둠, 더러움, 오염된 이거 싹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갑자기 고개를 숙이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해도 되는데 나는 아직도 감추고 싶고 그럼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고 싶은 거 솔직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40년 광야 생활 끝난 다음에 암몬 땅 느보산에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 잔인하시죠?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가나안 족속의 풍습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요? 제거가 됩니까? 해야 되는데 안 되죠? 네? 안 되는 거예요. 제거하셔야 돼요. 제거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할 때 옆에 사람들이 안 돼, 조금 더 아성을 했다라고 할머니의 태국의 여기까지 그렇게 진멸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요.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둡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혼란시키는 거. 우리를 부패시키는 거. 과감하게 진멸할 수 있어요. 아사는 우리에게 그런 도전과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아사가 안타깝게도 허물이 있어요. 허물 없는 사람이, 여러분, 정직하면 거짓말 안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는데 그 거짓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해가지고 높당에 제사장이 싹 70명이 사울에 의해서 못살당하잖아요. 거짓말 때문에.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 정직했다. 왜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피해주고 나서 심해요. 다윗은 거짓말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다음에 내 잘못이다라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백해서 회복해요. 이게 온전한 거예요. 흠이 없는 게 온전한 게 아니고요. 내 흠이 이런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백해서 회복되는 게 온전해요. 근데 여기 이제 아사의 흠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 할머니까지도 빼버렸는데 전쟁이 벌어졌어요. 북쪽의 바하사, 남쪽의 아사가 전쟁. 일생 동안 전쟁을 해요. 근데 북쪽의 바하사는 누구냐면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이 있는데, 여로보암이나 나답이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바하사라고 하는 여로보암의 군대 장관이 저러면 안 된다 라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하사예요. 자, 그러면 내가 왕권을 잡으면 그렇게 안 하겠다. 그래야죠. 그렇습니까? 역사 속에서 명분을 가지고 우리나라도 4.19 혁명을 해서 독재 정권이 돌아섰죠. 근데 돌아서서 보니까 옛날 자유당 정권보다 더 나쁜 거야. 흔들리고 오합지졸. 그러니까 강직한 군인들이 안 되겠다. 그래서 뒤집었죠. 뒤집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거 증명하는 거예요. 아사가 바하사가 정권을 바꿨으면 해야 되는 거. 어둡고 더럽고 부패하고 추악하고. 전쟁은 뭐냐? 백성 고생시키는 거예요. 백성을 편하게 해주겠다라고 그대로 해야죠. 그래서 아사하고 전쟁을 해요. 그래서 군대 사령관이었던 바하사가 남쪽의 아사를 이겨요. 그래서 어디를 차지하냐? 라마라는 땅을 차지. 라마는 어디에 있는 땅이냐면 북쪽과 남쪽을 중간에 가로지르는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지중해하고 여로보암, 그 우측의 여로보암 아니죠. 에브라임 지파와의 접경을 주고 북쪽과 남쪽을 가로지르는 그 경계선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하사가 유다의 베냐민 지파 땅을 점령해서 거기에 이스라엘의 성을 건축한 게 라마예요. 그러면 뭐 코앞에 적진이 있는 거예요. 요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사가 위협을 느껴요.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권능이 아사의 권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사가 하나님께 안 가고 누구한테 가요? 아람의 헤시론의 손주 벤 하닷에게 가요. 하닷이 그 소위 아람 왕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명사에 거기 벤 하닷의 아들이에요. 그걸 자기 이름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본명은 있어요. 본명. 거기 가요. 거기 가서 도움을 청해요. 갈 때 그냥 가요. 성전,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 몽땅 가져가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벤 하닷이 그 소위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경계한 위쪽 납달리 땅 반땅 맨 위가 다니엘, 그 밑이 갈릴리 지역의 납달리예요. 그다음에 거기 뭐 이온 뭐 몇가지 있는데 거기를 그야말로 총공세해서
전쟁을 벌여요. 그것을 라마를 건축하고 있던 바하사에게 보호가 되니까 바하사가 라마 건축을 중단하고 북쪽으로 군대들을 이끌고 가요. 여기 도움을 받았어요. 바하사가 이제 바하사의 공격이나 라마성 건축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 아사가 명을 내요. 참여하지 않는 다 죽이겠다라고 했는지 뭐야. 총동원령을 내려서 라마에 건축했던 건축 자재를 몽땅 다, 왜냐하면 이제 반함쪽으로 가져와서 거기서 성 몇 개를 건축, 그렇게 큰 라마성을 건축했다. 자, 문제 있어요, 없어요? 나라를 구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나라는 구했죠? 나라 구했잖아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됩니까? 안 돼요? 살고 봐야죠. 예? 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저 사람의 도움을 구하면 살겠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살겠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저 사람이 날 도와주면 살겠다. 그 사람 찾아갑니까? 예? 둘 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을 경험하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했죠?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기적을 바랍니까? 역사를 바랍니까? 네? 나는 그 말을 하신 분이 기적 택도 없다. 네?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찾아와. 그게 나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시겠어요? 네? 어떤 분이 저한테 숙부 좀 찾아가세요 그랬어요. 찾아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가요. 죽어도 안 가. 차라리 죽지. 그렇다고요. 근데 뭐 그냥 압력을 놓여. 빨리 가시라고. 얼마 안 남았어요. 뭐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날짜 계산에는 하루가 얼마 같아요? 1000년은 얼마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 계산에다가 하나님 계산, 시간 계산 붙이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내려놓고. 여기 근데 이 아사는 누구 찾아간 거예요? 베나닷을 찾아간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 마음에 정직하고 온전하고 우상을 타파한 사람도 자기 신상이나 자기 통치에 위협을 느끼니까 누구 찾아간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제가 여기 좀 두들겼네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 우리가 빠질 수 있어요. 자, 이런 가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손을 보였어요. 손을 보인 게 뭐냐면 늙음하게 발에 병이. 자, 이게 놀라운 게요. 나만 놀라운 거예요. 이 아사가 베나닷을 찾아간 것은요, 아사의 제2 35년 후에 6년 남은 6년이 아사의 제2 기간을 비참하고 어둡게 만든 베나닷을 찾아가고, 그러다 하나님 39년에 아사의 제2 39년에 늙음암이죠. 발에 병이 걸려요. 괴사, 발이 괴사, 발이 썩는 거예요. 우리 옛날 노래를 뭐라고 해요? 민요라고 그랬죠. 우리 민요의 아리랑하세, 아리랑.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여기 봤던 거예요. 나를 버렸어요. 누구를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벤하닷을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벤하닷을 찾아간 그 발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네 발은 더 이상 쓸모없어. 근데 발만 쓸모없어요? 너 자체가 이제 나한테 쓸모없어.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조예요. 자, 발에 병이 들면 누구 찾아가야 돼?
우리는 병원 가기 전에 하나님부터 찾읍시다. 에이, 요즘에는 저기 건강검진 받아야 되고, 예? 근데 건강검진 받으러 갈 때 기도하고 가세요. 예. 그래서 발병이 나면 그 발병의 원인이 뭔지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 나를 버리고 가서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당신을 버리고 베네 하닷을 찾지 않겠습니다. 회개했으면 달라져 주시겠어요. 늙음하게 하나님이 나를 버려 발병이 나거나. 그랬더니 이 아사가 누구를 찾아갔냐? 의원을 찾아가요. 그게 이제 역대하 16장입니다. 거기 주보에 16장 몇 절이요? 12절이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합독합시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0년에 영이 있을 때 여호와와 기도하지 않고 그들에게 구하였더라.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 병의 원인이 뭐냐를 먼저 진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도 저 의원 찾아. 그런 역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블레셋 싸움에서 사무엘은 안 와요. 제사는 드려야 돼. 사울이 제사 드렸죠. 안 되는 거예요. 또 전쟁이 벌어져요. 사무엘을 불러라. 누구 찾아가요? 전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버릴 수 없고 열정적인 시기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발병이 나. 내 몸에 이상이 있으면 모든 병이 제가 원인은 아닐 수도 있지만 혹시 내 몸에 이상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신앙의 습관이 있어요. 마음이 지켜요. 아사 괜찮은 왕이었어요. 정직했어요. 온전했어요. 우상을 타파했어요. 심지어 저기 직계 할머니 마하가라는 샤브를 폐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경건했어요. 왕의 통치기가 거의 35년을 거예요. 하나님이 딱 북쪽과의 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하신 거예요. 왜 하셨을까요? 골탕 먹이려고? 아니요. 신앙은 언제 나타나요? 위기 때 나타나요. 위기를 딱 주니까 내가 다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왕을 찾아가서 도움을 주는 이게 결정적인 아사의 호흡.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역사의 교훈을 내가 전능한 나를 버리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십니다. 자, 그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 이렇게 살아요. 어떻게 해요?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도록, 경건하게 살도록, 정직하게 살도록 결심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1차적으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그래서 내 인생 마지막에 아름다워야 돼. 시작이 아름다웠다, 마지막이 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나 솔로몬입니다. 처음부터 추하고 마지막까지 추한 사람이 누구냐? 르호보암. 근데 이 아사 아름답게 시작됐다. 마지막 그 6년 동안을 인생의 어두운 시절을 지나. 여러분 마지막 그 마라톤의 마지막 그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그 저기 꼬린 지점에 와서 지점 앞에서 쓰러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양의 마라톤 마지막까지 완주했다면 결승전까지 통과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고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지도 않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은 아름다웠다라는 평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며 어려울 때에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